오늘 본문 18편은 너무나 잘 알고 또 내용이 참 좋아서 많은 찬양의 곡에 쓰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우리 찬양 시이죠. 오늘 배경을 분명하게 표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제를 보시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표제를 기록하고 있죠. 바로 모든 원수들의 손과 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그가 평안할 때 그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죠. 오늘 시편은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2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총 50절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22장은 1절부터 5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시편 18편은 1절에서 50절이고 사무엘하 22장은 1절에서 51절까지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표제가 사무엘하 22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표제를 1절로 시작해서 5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학자들은 똑같은 노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특별히 사무엘하 22장의 1절에는요, 다윗의 인생 말미에 그의 삶을 회고하며 승장가로 노래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시편 18편이 다윗의 인생 말, 그 말미에 그 마지막 끝자락에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 인생의 그 끝자락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형제 자매들 이웃에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에 신앙 고백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만이 그 끝에 그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말씀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는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이 어떤 인생 여정을 건너왔는지 지나왔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는 사나운 들짐승들과 싸워 자신의 양을 지키기도 하였고요, 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수많은 족속과 또 수많은 나라들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켰던 용사요 장군이었고 왕이었죠. 그는 이 전쟁터에서 실제적인 경험들을 하였어요. 요새로 피하기도 하고 바위 뒤에 숨기도 하고, 그렇게 든든한 바위 요새가 자신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은 정말 이 요새와 같고 이 반석과 같이 나를 지키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1절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1절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일평생 자신의 힘, 자신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건, 또 자신의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전쟁은 무기가 많고 또 이제 군사가 많으면 승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전이 아닌 이스라엘, 지금 다윗의 시대에 때는 이 무기와의 숫자, 무기와 그 군사의 숫자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늘 고백합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대결 가운데서도 이랬습니다. 이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이 대결에서 골리앗은 사실 갑옷도 있고 투구도 쓰고 무기도 가졌고 방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하여 다윗은 무엇만 가지고 왔습니까? 물맷도 돌만 들고 갔죠. 그 장면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무기와 칼과 군사력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사울 왕에 갔을 때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도 주고 또 투구도 씌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이게 자기한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사실 갑옷과 투구는 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늘 그랬던 막대기와 돌 5개와 물매를 들고 바로 당당히 골리앗 앞에 나갔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임을 믿고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재는 개편이요 초록은 동색이다. 예. 그것처럼 이 다윗의 절친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생명도 나눴던 다윗, 요나단입니다. 가재가 개편이고 초록도 동색이라고 이 요나단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습격하는 요나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절친인 것 같아요. 생명을 나눈 친구인 것 같아요. 똑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사실 언덕 위에 정말 요새를 샀고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요새, 무기, 그들의 큰 장신, 그런 키, 그들의 가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요나단도 동일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승리한 장군들은 다 동일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하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를 누릴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싸움, 전쟁 가운데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기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런데요, 다윗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 가운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정보도 있고 지식도 있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힘이셔, 하나님 나의 도움이셔 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신앙 경륜이 쌓이면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라는 고백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디까지 나아갔습니까? 바로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보게 되었어요. 본 교회 자매였기 때문에 이제 주례를 보시는데 그 신부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결혼 예식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결혼하는 대상이 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사업을 하고 있는 형제인 거예요. 이 결혼이 끝나면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딸이 어디로 갈까요?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나라에 가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그곳에서 고생할 걸 생각하니 엄마 아빠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친척들도 이 상을 아니까 이렇게 눈물을 지으며 이렇게 막 축하하고 있었죠. 목사님도 이들의 마음을 알고 그래 위로해 줘야지, 뭔가 격려해 줘야지, 힘을 줘야지 하고 말씀을 이제 전하고 이렇게 다가가는데 이 신부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너무 싱글벙글인 거예요. 결혼하면 생판 딴 나라에 가는데도 너무 싱글벙글 웃으면서 막 그 결혼 예식을 가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또 친척들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생판 모르는 나라에 가서 얼마나 고생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신부는 그렇게 싱글벙글하면서 결혼식을 할까? 그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이 가는 곳에 함께 가서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남편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그 사랑으로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의 사랑을 덧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음 전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실 믿음과 사랑을 칼로 무베듯 자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무언가 달라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고 고백하지만 또 믿음 안에 서 있다고 마음을 먹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결국 그 삶은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한 이들이 있었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친구들이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고 모든 악기를 불 때 너희는 절하라고 하였어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라고 하였지만 세 사람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었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결국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왕에게 고발하죠. 왕은 이 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모든 것을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바로 넣을 거야. 그런데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장 16절 18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큰 위험 속에 당장 목숨이라도 잃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참 어렵고 힘든 이 순간에 그들을 이렇게 세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만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감동이 사실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뜨거운 불에 온 몸이 화상을 입고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증발되어 고통이 극심한 그 순간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당당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래 하지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 세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님과 끝까지 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명히 서야 합니다. 또 그것이 먼저이기도 해야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어요. 어떠한 순간이라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분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2절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였죠.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리웠대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기도라고,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윗이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뢰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소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사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동화하고 요단을 건너고 처음 만났던 성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리고성입니다. 가장 높고 가장 강하고 가장 오래된 최고의 성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들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죠. 그렇게 승리가 정말 달콤하고 그렇게 승리가 그들을 달콤하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달콤함에 너무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성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역시 진짜 당황스러웠습니다. 잘 기억 안 하시던데 아의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의 성을 봤을 때요, 영탐했을 때, 우리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3,000명만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하고 그렇게 3,000명이 올라갔죠. 그런데 사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면 하나님 반드시 아간의 죄를 들추어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만하였죠. 이 가장 최고의 성 여리고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사실은 너무 쉽게 그것을 정복하였으니 이 아이성은 뭐 딴 거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나아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승리에 도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패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들추며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는 다윗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 가운데 늘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물론 그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의 성품을 보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힘이요 능력이시요 승리를 좌우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었기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힘도 주시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나라가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4절부터 19절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죠. 자기의 상황, 환난의 상황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정말 시인이라서 시적인 감각으로 정말 온 세상의 모든 창조의 모습처럼 그렇게 그 비유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져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제가 숫자를 다 살리진 않았지만 생각해 보면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나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고백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계속적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분명히 서서 주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하고 또 어떤 순간이든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한번 토닥토닥 거려 봅시다. 나의 하나님하고 가슴 한번 쳐보세요. 토닥토닥. 나의 하나님.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은 딱 한 가지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역시 저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도 믿음 위에 서서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며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6절에서는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 노래하고요, 17절에서도 건지셨고 18절에서는 나의 의지가 되셨고 19절에서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주를 사랑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시를 찬양의 가사로 기록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우리 이 고백을 정말 나의 마음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고요. 그냥 하나님과 나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업고 그 해변길을 걸어가셨고요. 여러분이 손을 뻗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 손을 뻗어 우리를 잡아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